사무엘하 24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보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석에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모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타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또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습관에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한 3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본을 주신 습관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에요. 제가 왜 이 기도의 습관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가지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참 습관이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이 5가지 습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5가지 습관이 뭐냐면 찬송 부르는 습관. 입만 열면 늘 찬송 부르는 습관. 굉장히 참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보는 습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시간만 되면 뭘 보느냐? 드라마 보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보기만, 시간만 되면 말씀 보는 습관. 그래서 심지어 이 습관 때문에 습관을 하려고 사업장에도 언제나 성경책이 늘 펴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성경책 들고 오시고 그리고 펴보시잖아요. 근데 이마저 안 하시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경 들고 오긴 옵니다. 오는데 앞에 스크린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안 열어봐요. 그래서 우리 좀 제가 늘 생각할 찬송가도 말씀 다 띄우지 말까? 아멘? 그런 생각을 주일마다 사실 합니다. 사실 또 제가 절 마음에 하는 부분은 저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사실 늘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넘기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매주마다 거의 한 화면이 100장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넘어가니까 사실 방송실에 계신 분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방송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1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2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실만 들어가니까 저기 안에 계시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아니고 시험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일 아침 와서 제일 기도하는 많은 자리가 저 방송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송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 자리가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송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에 방송사고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권사님들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이 방송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이 기도 습관이 참 힘듭니다. 아마도 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미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 알람이 켜지지 않더라도 눈이 떠지는 상황.
지금 그렇게 되셨죠, 지금. 예. 근데 이 기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 습관이 이렇게 훈련받기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저를 깨우셨거든요. 어릴 적에. 왜냐하면, 이 성전 본당 바로 옆이 사택이니까, 문만 열면 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잘 수가 없어. 새벽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또 시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우니까 일어나기 힘든데 그 새벽 시간에 또 깨우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또 일찍 중학교 때 경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 방학 때가 돼서 들어가면 참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깨우니까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훈련받은 게 지금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래도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습관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 그 참 지금 와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 습관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 너무 죽겠다. 왜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화 됐다는 거.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이 뭐냐면 봉사하는 습관이에요.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혹시 봉사할 자리 없는가 자꾸 찾아보는 거. 그래서 각 방마다 뭔가 의자가 좀 흐트러진 게 없는가. 그래서 괜히 내 눈에 보니까 의자가 하나가 삐뚤어져 있어. 다 정리하고 가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쭉 다니보면서 혹시 화장실에 아니면 각 방마다 의자나 이 탁상 테이블이 좀 삐뚤어진 거 없는가 이렇게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습관. 교회 괜히 둘러보면서 뭔가 풀이나 있지 않나 자꾸 보는 습관. 이 봉사 습관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습관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습관.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고 기도의 끝은 뭐냐면 전도 선교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한 영혼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전도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로서 끝나지 말고 이게 전도가 선교 습관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습관을 좀 우리가 훈련하려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니까 이 습관을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습관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 역경 가운데서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무엘 마지막 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장 1절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보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인구 조사하게 되어서 그 인구 조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시느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요즘 성경책이 참 잘 나와서 그 표제어를 항상 써놓습니다. 혹은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1장에서 1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렇듯은 여기 24장 이 본문이 역대상 21장 똑같은 평행 본문이라는 겁니다. 평행 본문이는데 이 평행 본문 할 때 그대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다르게 본문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41면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역대상 21장 641면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되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엮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그 격동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본 말씀을 우리 욥기 말씀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 말씀 보면 1장이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었습니다. 동방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많이 축복하지 않으면 욥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뭐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생명 빼고는 다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사탄이 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 배경은 다윗의 말년입니다. 말년인데 다윗이 정말 보아도 정말 부강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요래서 끝나면 괜찮은데 참 내가 대단하다. 이만큼 된 건 뭐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있지만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사탄이 요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다 그랬어요. 그냥 흔들었다가 아니고 격동시키다. 적당히 건드려서는 다윗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윗의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보았습니다. 출발할 때 인구조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구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군대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 나라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얼마나 이 군사가 많은가. 이 군사 힘이 그때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 말씀 보면 3절에 요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왜 이 일을 하게 합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 것인데 이건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깨닫고 그렇지 이건 교만한 일이다 라고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명령합니다. 하라고.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왜 말이 많냐고. 그래서 요압이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수가 결론은 20 이상이 몇 명이냐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30만 명이
지금 숫자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다윗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원래 다윗의 본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하신 겁니다. 누구요? 사탄을 통해서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아예 무슨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만약에 혹여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더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기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냐, 이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미 다윗은 기근을 겪어봤습니다. 도망자의 삶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7만 명이 한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심판 가운데 천사를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범죄한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인데 차라리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쳐서 내 집안을 쳐서 죽게 만들지 왜 죄가 없는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하 끝나는 장면 속에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시작하게 하는데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하 마지막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나오느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는 자리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하가 결국 끝나는 부분이 비참한 비유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 시작하게 하는데 성전의 자리를 통해서 연결시키십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 말년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여제 자리에서 비록 그런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마지막 끝나게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냐? 예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하시는 이 모습. 그게 바로 이 습관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들이든 간에 사탄은 우리 마음을 때로는 격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아니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 사탄이 저런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들 보고 비판하고 야단하지 마시고, 아, 사탄이 제 마음을 격동시키구나. 가만히 계시는데 갑자기 화를 내요. 화를 낼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돌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르게 나타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러냐?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 읽어보시면 죄가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의 버리고 싶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주 정확히 읽어놓았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내가 찬송으로 기도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시험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편안할 때 더욱더 기도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아, 참 감사하다. 이럴 때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격동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격동해서 다르게 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이 5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파악했거든요. 다 알거든요. 어떨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다 압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 좀 오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워낙 이 목사만에 잘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떨 때 어떨까 이렇게 미리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어느 자리에 어떻게 될 수 있지 모르니까 늘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다윗도 욥도 시험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죽음 앞에서 정말로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쿨쿨 차고 있어요. 참 보면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파도 치듯이 오늘도 여러분 자리에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10,000가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되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인 신앙이고 그럼 어떻게 시험에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나와도 승리하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